2016년 6월 5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토저의 책에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라,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한 귀족이 89세 생일을 불과 며칠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에 대한 걱정이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원하는 직업을 갖고 자신의 상당한 능력을 어울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력가였던 것입니다. 그런 자유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는 무슨 일을 했을까? 70년이란 시간 동안 잡도 없으면서 무슨 큰 일을 했길래 이렇게 큰 뉴스에 나왔을까? 뉴스에 따르면 그는 반점 생쥐를 기르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것도 저녁이나 주말의 여가 시간이 온통 인생의 전체를 이 반점 생쥐를 기르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지금 현재의 위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고 있는가? 두 갈래의 길에 지금 어떤 빛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길을 잃은 사람일 수도 있고 밝은 빛을 따라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두운 길에 방황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길을 잃지 않는 오늘의 우리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 와서 왜 태어났는지, 또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대상에게 충성스럽게 그 충성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는 사람들, 불명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볼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길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철로 역정에 나오는 믿음의 길을 가는 전도자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이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합니다. 또 유선한 자들은 그 길을 가다가 늪에 빠지면 금세 어두움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빛을 따라가서 사는 삶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심이라는 절망감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길을 잃은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들이 그 길을 잃어서 흑암 속에서 죽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절망적인 아픔입니다. 자신이 길을 잃고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기 때문에 그는 반점 생주를 기르는데 짧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흑암의 권세, 어둠이 다스리는 그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다. 흑암의 아들,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두 가지 어두움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유롭게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군데서 다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은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또한 자기 자신의 뜻을 행하는 흑암의 이기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분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까지 커지고 또 커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펴보시죠. 요한복음을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성경의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29절 1장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침례 요한이. 그리고 그 두 명과 함께 섰다가 침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했던 침례 요한이 말했던 그 사람을 보게 되는 사건이 지금 1장 29절을 통해서 침례 요한과 두 명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제자들이 바로 곧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오직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일만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은 이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림 및
그림, 및 기초를 세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있는 및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림을 보듯이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심내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오늘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침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과 하나님의 아들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삶이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옆에다 이렇게 보시면서 성경을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서 51절의 말씀에 제자를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장 35절에서 51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라는 인물이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나다네엘이 나옵니다. 이 6명의 인물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1장 35절부터 51절에 부르시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제자 2명이 함께 있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봐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이 2명의 사람 중 한 명의 이름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이름은 40절에 안드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5군데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제자, 그분이 바로 이 성경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과 함께 서 있다가 그 전날 침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리 소리를, 그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침례 요한과 2 제자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이제 주님을 쫓게 됩니다. 쫓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주님과의 교제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주님을 믿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안드레, 그의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합니다. 아마 이때 요한도 그 형제 야고보를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은 빌립에게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침례 요한의 제자 요한, 이 성경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이 요한은 형제 야고보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빌립에게 직접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증거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은 다시 나다네일이라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 부름받은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확실합니까? 침례 요한은 단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형의 틀로 갑니다. 순교한다는 말입니다. 1년 동안 사역하는데 그 1년의 사역이 무엇이냐면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만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일이 이 침례 요한의 오직 1년 동안 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보고 증거한 이 예수 그리스도,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 침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면 이 증거한 요한이 정말 선지자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무엇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오늘 조금 구분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요한복음의 특성이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 이원론 사상, 가연설주의, 반유대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라는 개념을, 그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 이 요한은 신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계속 쓰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은 선한 것이고 보이는 물질들은 악하다. 선하신 영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에 대한 변증입니다. 거기에 대한 변증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 유대교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지금 신약에 있는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가 신약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님인가, 또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자가 진짜인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많은 부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를 교회들이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 잘못된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들과 많은 부분들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별 다를 바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왜? 내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어버리는 건데 그 복음이 진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고자 있는 미션 센터들,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지들, 그들이 전하고 있는 자가 진짜 복음을 믿고 있고 그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가 확실한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침례 요한이 오늘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넬이라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이 증거하고 있는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증거자 요한이 안드레에게 증거하고, 안드레가 요한에게 증거하고, 요한이 이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요한이 야고보에게, 또 예수님이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넬에게 증거되고 있는 증거자들이 누구입니까? 빌립, 예수님, 요한, 안드레,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결국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 침례 요한, 이 사람은 선지자였는데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당시 유대교의 상황을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된 복음이 대치되는 반유대교들, 또 이 영지주의자 이단들, 그때부터 이단의 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이단의 뿌리에서 뿌리가 뽑히지 아니하고 계속 자라가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이 이단의 뿌리가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이원론 사상.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선하신 분이, 고귀하고 아름다우신 존귀하고 영광 받으실 분이 어떻게 사람 몸속에 들어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를, 네 침례 요한이 네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파견합니다.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교단의 제일 위에 있는 아주 그 상급 기관의 교단의 상급을 이렇게 이를테면 침례교회 같으면 침례교회 SBC 저 위에서 지방회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가 나온 것입니다. 그 조사단 파견된 이 조사단들은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파견된 자들인데, 사두개인과 또 바리새인들 중에 그때 바리새인들이 통치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존재들이었는데,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을 그곳에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가? 네가 침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증거가 진짜인가? 와서 파견해서 침례 요한에게 묻는 장면이 아마 1장의 34절 전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형식주의, 우리가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갑니다. 성경을 끼고. 보기에도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예배를 잘 마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찬송과 함께 아주 좋은 말씀 듣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은 전혀 예수님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보기에는 경건해 보입니다. 새벽교회도 갑니다. 수요 모임에도 갑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모든 구역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말씀의 지식에 대해서는 아주 명석합니다. 유대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지식을 아는 거였습니다. 영지주의 특성 중 하나가 지식을 아는 거예요. 지식을 알므로 구원을 얻는 거라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그래서 율법을 쫙 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보기에는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경건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겉만 경건한, 겉표지만 멋들어진 아주 멋진 신앙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은 유대교인들이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빛을 전해주어도, 이 빛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해주어도 그들은 그 전해주었던, 증거되어졌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도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이 말씀의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기들은 선민이니까, 자기만 특혜받은 자들이었고 자기만 구원받아야 되는 그런 아주 아집과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경멸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그들을 격리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교 상황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복음은,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3장 1절,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침례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침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두 제자가 이 빛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이키다는 말은 회개하다라는 말입니다. 침례 요한은 복음은 회개하는 복음이었습니다. 회개하는 복음, 진리 자체,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을 믿게 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돌이키셔서 고백하라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분이 나의 주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시는 우리 주양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밭의 상태가 어떠한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돌자갈 밭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밭을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밭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지금 어제까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는 자가 말씀하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듣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굳이 지식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서 와서 어떻게 30년을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왜 죽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그리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린 시절에부터 믿지 않았을 때부터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예수가 누구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는 다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좀 신앙생활을 했지 라고 우쭐대는 시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집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장로인데,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권사인데, 내가 어느 교회에 소속된 성도인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믿음이 확실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도,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소망이 여러분들 안에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그런 믿음과 소망이 가득 넘쳐나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침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침례 요한은
여러분들의 밭을 준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밭이 그 씨앗이 떨어져서 자랄 수 있도록 밭을 엎어서 갈아 엎는 것입니다. 밭을 갈아서 엎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밭에 빛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빛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보고 우리 마음에 그 예수를 영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접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흑암의 상태까지 어두움 상태, 이 공허한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그 예수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짜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의심이 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부정적인 나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져 있는 사람들, 어둡고 공허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둡고 공허한 상태에 이 요한을 통해서 빛을 비추게 한 것입니다. 그 빛의 효과는 드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빛이 들어가서 우리 안에 어두워져 있는 영적 상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믿게 하는데 영적으로 그 밭을 갈아 엎는, 회개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바로 광야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밭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침례 요한이 보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광야에 외치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은 단 한 톨의 의심 없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듣는 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 또 너희 선지자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두운 상태 악함을 버리게 하시려고, 복받게 하시려고, 이것이 복이 있는 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죄가 사해지는 것이 복인 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수정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 선지자의 말, 이 침례 요한, 그러니까 확실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확실합니다. 그분이 전한, 그분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들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들 지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지명된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또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또 가르치는 자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영적 아비인 것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복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분들과의 관계는 말씀 관계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무엘상을 요즘 수요일날 성경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에게 들려주시는, 사무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리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의 스승 아비와 같은 지혜사장 엘리가 있었는데 엘리도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권위가, 권세가 엘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다시 사무엘 제사장이 듣게 됩니다. 스승이 들어야 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제자가 말씀을 듣게 되는, 말씀이 체인지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는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여러분들이 그런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듣고 쭉 가겠습니다. 다시 이어져 간다는 말입니다. 37절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은 성경적인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동안 궁금하셨죠? 어떻게 믿는 것인가? 어떻게 믿는 것인가? 또 어떻게 믿고 이 믿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 아주 기초적인 성경 밑그림입니다. 뭐냐면 믿음에 대한 밑그림이 여기 35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침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과 안드레가 평상시 침례 요한이 스승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 예수, 언약의 말씀, 구약으로부터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선지자가 바로 증거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는 마지막 침례 요한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개념에서 제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였던 랍비라고 했죠. 그 당시 스승에게 랍비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이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1년 동안 제자였는데 정말 그분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셋이. 그래서 37절 그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듣는 역사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 한번 휘벼보실까요? 잘 안 들리면 휘벼보세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 축복 있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 축복된 자들입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딱 나오면 졸다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듣기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왜? 듣고 지식을 채우면 그만이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듣고 이제 예수를 쫓았는데 행동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가운데 형제님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누군가 나에게 물어온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황당한 질문 같죠? 저는 가끔 목사님들에게도 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대답 단호하게 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입술로 주라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한 일을 별로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믿음 가운데 믿고 따를 때는 어떻게 돌이키는 마음이 있는 자인가 없는 자인가 우리는 알아봐야만 합니다. 왜? 침례 요한의 회개를 통해서 이 신약에서는 4가지 회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첫 번째 침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아브라함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에 선포되는 주인 우리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반감하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는 말씀이고요. 다른 3개의 신약에 나와 있는 이 회개에 대한 고백들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전에 내가 가기 전에 너희에게 선물로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말. 그분을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그 말씀을 전하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죄사함의 고백들. 요한일서에 보면은 교제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 교제들을 통해서 요한 1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것인가 신앙 고백들. 여기서 죄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또 영적인 이단들과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서 요한 2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그럼 참 믿는 자 스승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앙 고백에 대한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두 가지 차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언약의 믿음의 자식이라는 자손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고백된 죄에 대한 고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신약을 통해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새 언약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들려집니다.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지적인 동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론상 동의만 하고 경건한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짜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임금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그분을 나에게 영접해드리고 내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었는데 의심 많고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희망이 없는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인데 오늘 그 생명의 빛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확장되어지시기를 믿음이 여러분들 활성화되는 것은 이 시인함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시인함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경건하게 보이는 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냥 교회 안에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배지 하나 달고 평생 동안 내가 죽어도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부족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크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토저의 책에서 말하는 89세 나이에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요? 죽기 전에 평생 동안 반점 생쥐를 하고 놀다가 그걸 키우다가 죽어간 이 귀족. 인생의 이 두 갈래 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을 믿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해드려서 그분이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왕이라고 나를 통치하실 왕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해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흑암 가운데 권세자에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열어줬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제 결단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만큼 살다가 이제 어디론가는 가야 되는데 그 가야 되는 그곳이 어디일까요? 영영 이곳에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주님 나라에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니까 아주 고넬료의 사건이 나오는데 흑암 가운데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집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요한과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1차적으로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해방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 가운데서 나오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제 다시 돌려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1차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 제자들에게 요한과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살고 계시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평생 잡을 잡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인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이 사셨던 분들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 건강해야죠. 물질을 위해서 돈 있어야죠.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정치를 하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것도 훌륭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방향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두움과 흑암 권세 가운데 그 권세를 받고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권세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광이고 어떻게 살아가서 이것을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심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왜? 빛이 어둠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밭이 아직 갈아서 엎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믿고 그냥 따르는 사람들은 이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만을 주장하는 또 사두개인들이었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었고 다른 믿음의 조상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따지자면 아브라함은 참 기분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남자로서 참 치사한 남자다. 지 살라고 자기 부인을 내 부인이 아니라고 모른 척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부부로 살아가다 보면 부부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봉착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터널을 많이 건넙니다. 근데 어려운 터널을 건널 때 나 살자고 부인을 물속에 밀어 넣어버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왜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전환을 시켜줬을까? 역사가 일어났던 시간이 있었죠. 사랑하는 아들, 귀한 아들, 내 생명 핏줄과 같은 내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토를 달거나 이 말씀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어두움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빛이 비춰진다 할지라도 그 어둠의 생각들의 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30년 기간 동안 키가 자라가고 장성해진 분량까지 자라가는데 지혜와 육체가 장성하게 자랄 때까지 사역이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장성하게 자라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교회 지금까지 30년, 40년 줄기차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보면은 전혀 한 번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적이 없고 이분이 나의 생명이고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권세자이고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만 다닐 뿐이지 통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의 어두움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셔 예수님을 다시 따르시는 그런 분 되셔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마음 안에 궁극적인 여러분들이 찾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어야만 합니다. 듣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시인해드렸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자, 그는 행동이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신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론적인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구조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그분을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겉이 깨끗해지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선한 것을 먹는다 할지라도 이 이혼론자들에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래서 물질로 깨끗해지고 싶어 하시는 많은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생명의 씨앗, 생명이 뿌려지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주주의 뿌리는 바로 지금 여호와 증인 또 다른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가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건강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명예입니까?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다 세상적인 것들인데 진짜 그 세상적인 것을 따르고 있다면 그것들의 통치를 아마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됐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때 무엇을 구하십니까? 물질이십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산의 복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잘됨입니까? 내 사업장의 번창입니까? 내 교회의 부흥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그런 것에 소망을 두시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게 해서 믿게 하게 하여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여러분들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예수 믿고 여러분들 안에 기쁨이 정말 있으시다면 세상의 빛을 받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의 죄에서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동의는 하긴 했는데 이론적으로 예수라고 믿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돌이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킴의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밭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어두움의 밭을 들이 엎어버리는 완전히 엎어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를 때 즉각적인 따름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일해야 되는데, 나 사람들 어포인먼트 해야 되는데, 나 학교 가야 되는데, 나 뭐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토를 다루시는 분들은 뭔가 문제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통치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들은 첫 번째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제사를 드리세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정말 은혜로운 오늘 찬양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늘 진짜 오늘 오셔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마음속에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진의와는 상관없이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이까. 여러분들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생명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여러분들이 구원주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의 왕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말씀의 권세자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고 그분께 돌이키는 회개가 있었다면 첫 번째 죄에 대한 문제부터 해결하십시오. 내가 정말 죄인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이러한 물음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생각도 할 것 없이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져서 이 권세 입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시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있던 흑암의 권세 아래 눌려있던 자들에게 그 말씀이 전해져서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이 다시 말씀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의 마음이 뒤집어져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하셔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와서 전합니다. 그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이렇게 믿음이 확산되어지고 믿음이 활성화되는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정말 매일매일 일어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은 굉장히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미리 준비되어지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 고백을 한 자들입니다. 그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매일매일 교제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실 때 여러분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고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앞으로 그분을 믿고 내가 정말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그분을 따를 때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오직 예수님 한 분. 그 안에 기쁨과 그 안에 거룩함과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드린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시는데 나는 사용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있다면 자꾸 시인하십시오. 죄 고백 자주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시인 고백을 하십시오. 참된 회개 고백,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정말 엉뚱한 대답하지 않는 평생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이분이 나의 주님인가? 이분이 내가 고백해드렸던 그 주님인가? 내가 이분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이분의 통치를 받았다면 그분을 즉각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여러분들 영적으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찾고 있는 주님 한 군데 발을 건너놓고 세상에 발을 건네놓고 산 사람은 여기서도 자유롭고 여기서도 자유로운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에 왔을 때 이분이 사단이요? 이분이 누구요?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 이 땅에 찾아오는 복음 증거하는 자들, 신천지 이만희 씨, 많은 지금까지의 이단들이 한국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귀가 어두웠고 마음밭이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복음에 증거하는 증거자가 선지자 침례 요한을 통해 증거하는 증거자가 아닌 그가 증거하는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참된 교회인가? 내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증거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나에게 증거되어질 때 나는 무익한 종인 것입니다. 종은 아무런 주인에게 요구하거나
주인이 하라 하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 정말 참된 종들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오늘 나다네일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39절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명의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셨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제 증거되어지는 일은 내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증명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시인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전도하는 것은 너무 어려워.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어둠의 것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다면,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증거는 예수님만 증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개모임 만나서, 구역 모임 만나서, 교회에서 모임 가지라고 그랬더니 모임 가져서 하는 말이 맨날 돈 버는 얘기, 자식 자랑, 세상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모임, 먹는 거에 초점이 달려있고, 오직 여러분들의 초점이 예수님께, 마음의 초점이 예수님의 권세와 통치를 받고 있으시다면, 먹을 때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일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내가 생명의 산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서 보라, 나를 쫓으라. 오늘 주님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 심중을 떠보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앗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면 그 씨앗은 분명히 자라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의 밭의 수준이 아직은 어린아이의 수준 단계에 아직 자라가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자라가다 보면 어느 날 성장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나의 주위의 열매들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세상 가운데 반점 수행주의나 기르는데 평생을 바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 사람인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씨앗의 열매들이 달라집니다. 분명히 반점의 생주의 인생을 산 사람들은 반점의 생주의 새끼를 낳을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만 전하다가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녀들의 제자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셔서 나다니엘이 심중에,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요한은 사랑하는 제자, 예수님이 참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12 제자 중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안드레,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부인한 사람이었지만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죠. 교회의 반석, 주춧돌. 나다니엘은 오늘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심중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의 의심, 여러분들의 마음의 절망과 같은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에 흑암과 같은 마음들, 여러분들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마음 안에 많이 좌우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들이 통치하고 있다면, 그 어둠의 권세인가, 하나님께 나를 통치하는 말씀의 권세인가는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나다네에게 너의 심중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장 부분, 하단 부분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느냐,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하시리라.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내려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계시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 무엇가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두 가지의 존재가 살고,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하나는 천사가 하늘나라에,
그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천사는 누구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라라는 말을 증거는 해줄 수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도와줄 수는 있어도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오직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 사람에게. 그래서 오늘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져 보면은 고넬료에게. 그 고넬료에게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 회개하는 역사를 통해서 너 마음의 심중이 무엇이 있는가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중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만 가득 찬다면 여러분들의 심중의 고백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해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와서 보라 나를 쫓으라. 그럼 나 와서 보라. 그러면 와서 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면서 너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간사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들 따르실 때 여러분들 마음에 의심하는 것들, 여러분들 마음에 어두운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몽땅 꺼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시고 이제 새롭게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만 여러분들 안에 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문이 열릴 때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비둘기같이 여러분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깨닫고 느끼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분이 언제 어느 날 오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약속 붙들고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그 소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누리고자 하는 한 평씩이라도 늘려보고자 하는 내 땅 소유들 건강 지켜서 천년만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따라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큰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이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인생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시며 영생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들은 그분을 전하는 것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결과 주님을 제자로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큰 일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